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필라토스의 판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받았던 은전 30이 피밭을 사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판결,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받은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총독의 신문에 침묵하다. 첫 번째 11절, 그래서 예수가 총독 앞에 섰다. 그리고 총독이 질문하여 말하되 그대가 유대인 삶의 왕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였다. 그대가 말한다. 왜 갑자기 죄목이?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 총독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바뀌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은 영모죄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모죄가 아니면은 멀쩡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는데 살인죄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남의 걸 훔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대도 조세라는 분이 있죠. 당시에 우리가 그 군사정권 하에서 굉장히 백성들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여러 정보들을 이용해서 많은 돈들을 벌고 이런 경제적인 격차가 심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돈 많은 집만 턴다는 유명한 도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하여 조세형. 그 유명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훔쳤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벽장이 금으로 돼 있더래요. 금으로 벽장이 만들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야, 저걸 못 훔치고 나왔다 해가지고 또 그 집을 갔대. 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벽장이 금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더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훔치곤 했는데 다시 기자들이 그를 의적이라, 옛날 홍길동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괘씸죄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무기징역에다가 청송교도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도적이에요, 그냥. 몇 년 그렇게 26년 받았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괘씸죄가 더해져 가지고 그런 청송감호소는 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강력범들. 아주 중한 범죄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것까지 갔을 때요. 그래야 독방에 가서 갇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적질 해가지고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도적질 한 적도 없어요. 남을 살해했을 때만이 살인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남을 살해한 적 없잖아요. 남을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오늘 빌라도의 판결은 중간에 보면 빌라도스가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좀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필라토스의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기 지금 묻는 그 자체 출발부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영모죄로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이미. 왜? 대제사장과 장로 삶이 판결을 했을 때 그때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관련된 얘기를
필라토스가 판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말한다 그랬는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대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언급한 적은, 예수님께서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암묵적 인정이에요. 이게 암묵적인 인정. 근데 마태복음을 전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그래서 예수께서 왕 헤로데스의 날 사흘 만에 유대 베들레헴 안에서 낳게 되셨는데, 보니 박사 삶이 동방으로부터 히에루살림에 이르고자 다가와서 말하되, 유대인 삶의 왕으로 출생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동방 안에서 그의 별을 알아보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었다. 이건 지금 헤로드 왕한테 물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29절. 그리고 그를 옷 벗기고 자색 겉옷을 입히고 가시 삶에서 나온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접하여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조롱하면서 말하되, 기뻐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건 지금 총독의 군병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제 판결이 끝나고 하는 얘기예요. 다음 마태복음 27장 37절.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접하여 그의 원인을 써서 붙였더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스라 쓰여졌더라. 이게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의도된 대로 질문을 한 그 결과대로 지금 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을 때부터가 지금 여기서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모죄의 죄목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마리아, 모친 마리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게 영모예요. 영모, 모반, 영모. 그 모반자, 영모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모죄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된 바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판결할 때 영모죄로 다스리세요 그러고 대제사장이나 장로 사람이 그렇게 일러준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권한 밖의 얘기거든요. 네. 살인죄로 다스려달라는 얘기는 하긴 했어요. 지난주에. 두 번째로 갑니다. 12절로 14절.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에 의해 그를 고소당함 안에서도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때 필라토스가 그에게 말한다. 저 삶이 너의 많은 삶을 역증언하였는데 당신은 듣지 못하는가? 그래도 그는 그에게 향해 아무런 해설도 없이 총독을 심히 이상하게 할 만큼 답변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여기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판결을 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나리오를 써놓고 지금 거기에 필라토스라고 하는 인물이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그 원고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거기 항변하거나 답변하거나 반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아무런 변명, 우리 이제 변명이라 그래야 맞죠. 변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크레마라는 단어인데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이란 말은 뭐냐면 반박할 때 변명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해설이나 설명이란 말은 그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역증언한 것 중에, 거짓 증언한 중에 거의 한 마디만 다르고 같은 게 맞는 얘기였다. 바로 성전을 헐고 3일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게 한 단어만 다르고 다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걸 변명을 하거나 반박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아무런 답변을 안 하니까 심판이 판결하는 사람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한다. 요즘 얘기로 하면 묵비권 행사. 그 총독이 지금 역정을 내는 거예요. 당신은 듣지 못하는가? 귀가 없어!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거기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괄호 안에 지문이 없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해설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써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겠거든 모든 해설이 두 증인 삶이나 세 삶의 입에 접해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 혹 두 삶을 너와 결합하여 데려가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지금 기록된 그 역증언에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 또 하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걸 이제 신성모도로 했는데, 이 사실은요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얘기만 했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들이 듣기에는 이 3차원의 세계의 얘기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해설에 두 증인이나 세 삶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목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증인을 더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자기가 변명하거나 해설을 해봐야 아무 효능이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그 충분 조건이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죄목은 유효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법정을 안 가면 잘 모르겠다고? 예.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왜냐하면 그의 제자 삶을 가르치시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 삶의 손에 이르고자 넘겨진다는 것과 저 삶이 자기를 살해할 것과 살해당하고 셋째 날에 일어설 것을 제자 삶에게 말씀하심이더라. 그러나 제자 삶은 그 해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탐문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서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사건과 같은 내용인데, 그때 페트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막았잖아요. 그랬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지금 마가복음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시 질문을 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증인으로서 함께 동참해서 변명하거나 반박해 줄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본인밖에 몰라. 요한복음 6장 62절로 63절. 네 삶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아들을 목격한다 해도 그렇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이런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영적인 얘기고 생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백날 해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거를 해줄 그 설득의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왜? 저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니 에너지 좀 아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입씨름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빨리 처리해라. 네.
우리가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요, 이걸 정말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아, 그냥 기도하면 그냥 막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혼백이 나가가지고 하늘 날아다니고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거 말고, 어? 여러분 다섯째 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기 오면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그 육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사람한테는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해, 이걸.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얘기해봐야 속 위에 경 있기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의 예언이 채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예언대로 그대로 채워지는 순간이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나는 계속 침묵하겠습니다. 복음 전파하세요. 다섯째 날에 열심히 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좋은 소리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해. 아니, 입을 그럼 꼬매고 살지. 미싱으로. 밥도 먹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요,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떳떳하지 못해. 왜? 뭔가 지금 걸리는 게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전해야 돼. 그 삶이 안 되는데 말로만 전하면 그건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교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 그래야 떳떳하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 걸리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9절. 필라토스가 무죄를 인지함과 아내의 권유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대목이 잠시나마 필라토스가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풍기게 되는 대목이에요. 세 번째, 15절. 그런데 명절을 따라 저 삶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우리에게 풀어줄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 명절 특사입니다. 대통령이 선심을 쓰는 거죠. 민심을 다독이고 정파적인 상대에게 뭔가 선물을 주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사면을 하는 거예요. 사면. 그걸 특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특별 사면. 우리 하면 되게 8.15 특사 또는 3.1절 특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대통령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권한이에요. 지난 지금 정권에서도 요 특사가 살인자들을 특별 사면을 했다. 지금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아니, 할자가 따로 있지. 이 사면할 자들은 대개보면 정치적인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살인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사면 대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어쩔 수 교통사고라는 게 그 아차하는 순간 아닙니까? 술 먹고 교통사고 내는 건 그건 예외성이지만, 그렇지 않고 교통사고를 어떻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면허가 정지됐다든지 뭐 이런 거 사면 좀 해줘야죠. 왜? 생활이 안 되니까.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운전면허 없애버리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런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범죄자들, 그 다음에 정치범들, 예. 뭐 이런 사람들,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석방하는 것이 이게 특별사명이지. 살인자 중에서도요, 회개하고 정말 그 안에서 참 모범수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석방해야 되겠죠. 옛날 김대두라는 그 죄수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열 몇 명을 죽였다잖아요. 그런데 그 김대두라는 사람이 모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수백 명을 전도를 하고 결국 형장예술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기 전에 그가 이제 장기를 기증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극한 죄수 살인자의 그 장기를 결코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대두 씨가 그 오간에서 자기한테 나오는 그 매일 그 식사를 그걸 다 먹는 게 아니고 일부를 남겨가지고 그걸 입으로 으깨가지고 그거를 밥풀을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쫑맣게 밥풀로 이겨가지고 그게 마르면 아주 딱딱하죠.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가서 그 중에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종영 씨라는 그 가수가 있어서 당시에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 이종영 씨가 있었는데 이 이종영 씨가 그때 당시에 대마초 사건으로 거기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두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를 딱 오더니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손에다 쥐주고는 그걸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뭔가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이게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갖고 이게 눈을 떠보고 이게 펴볼까 말까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봤대. 열어보니까 웬걸 십자가 손에 딱 쥐셨대. 그때부터 이제 그가 이제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어요. 지금 어디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특사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느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180도 달라져 버리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 소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상신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사람을 해칠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걸 영내 석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신했어.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영내 석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어느 방이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숫자로 300몇 명을 전도를 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특사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유대인들을 무마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는 로마 황제의 생일이나 공적인 축제일에 제수를 풀어주는 어떤 관습, 6월절에 석방의 대가로 양을 잡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통치자의 그 통치 수단이고 통치자의 어떤 관용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이다. 네 번째로 갑니다. 16절로 18절. 그래서 그때 바라바스라 일컬어지는 유명한 제수를 갖고 있었더라. 그런즉 저 삶이 모여들자 필라토스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누구를 내 삶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스냐 크리스토스라 일컬어지는 예수스냐? 왜냐하면 저 삶이 저를 시기를 인하여 넘겨주었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게 지금 정당한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기해서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파 간의 어떤 분쟁,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상대를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스라고 하는 저 갈릴리 출신은 몇 사람 데리고 다니는데 때로는 5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4천 명이 모이다는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네. 그러니까 이 뭐 어쩔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쪽을 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필라토스의 얘기가 재밌어요. 바라파스냐 아니면 크리스토스라 일컬어지는 예수냐. 크리스토스 예수냐 이렇게 묻질 않았어요. 크리스토스라 일컬어지는 메시아라 일컬어지는 예수스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게 아니죠. 이 말은 인정한 게 아니라 크리스토스 예수스냐라고 했다면은 메시아 예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메시아라 일컬어지는 예수스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독한테 있는 거예요. 총독한테 있는데 그 권한을 무리에게 이임을 했어요.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관용도 엄청난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스라는 분이 그동안에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맡겨놓으면 분명히 예수스를 석방해라 라고 얘기할 것이다 분명히. 이걸 이제 나름대로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하고 지금 은근히 왜?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대제사장도 장로삼도 권력자예요. 왜?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정신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 경쟁자 대상이에요. 경쟁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청을 들어줘야 될 판인데 그게 별로 마음에 지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무리의 요청에 의해서 석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은근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라파스가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7절에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란 삶으로 더불어 포박된 바라파스라 하는 자가 있더라. 저 삶은 반란 중에 살인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혼자만 잡혀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삶이라고 표현하고 보니까 몇 사람 잡혀왔는데 그 중에 바라파스가 주동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모 주동자. 우리로 얘기하면 뭐 민노총이니 뭐 한국 한노총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지도자급. 당시에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항일 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로마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잡아다가 지금 그리고 살인도 저질렀거든. 그래서 그거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자를 지금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기로 인한 모험을 필라토스가 눈치를 챘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거기에 시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저 삶이 인식 안에 하나님 같기를 인정치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정치 않은 지능에 이르는 저 삶을 합당치 못한 삶을 행하도록 버려두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가 한 3번 읽어야 돼요. 왜? 합당치 못한 삶을 행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자에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안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게 하나님도. 그 중에 지금 가룟 유다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왜 눈치를 안 줬겠어요? 몇 번 눈치 줬지. 근데 눈치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관심 받기라는 얘기예요. 관심 밖. 이해되세요? 29절. 뭐냐? 이런 거예요. 모든 불의, 음행, 악, 탐욕, 해악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요. 시기. 여기 들어가는 게 시기. 푸토노스. 한번 읽어봐요. 푸토노스. 푸토노스가 이거 시기예요. 시기 질투. 그렇게 질투하고 비슷한데요. 질투는 주로 사랑 쪽에서 많이 써요. 뭐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 투기라고 그러는데 투기가 아니라 사실 질투예요. 이걸.
투기나 질투라고 그래. 근데 시기는 그때 쓰는 게 아니죠. 예. 살인, 다툼, 사기, 비행으로 가득한 삶이요, 수군수군하는 삶이요, 비방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삶이요, 능욕하는 삶이요, 건방진 삶이요, 자랑하는 소위 허풍 삶이요, 악에 발병하는 삶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삶이요, 이해력이 없는 삶이요, 계약 이행치 않은 삶이요, 애정이 없는 삶이요, 헌신하지 않은 삶이요, 무자비한 삶이요. 나한테 해당되는 거 있는가 봐요. 다 없다 그러겠지요. 있어요. 고쳐요. 그거 있으면 고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지능에 이르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똘똘한 사람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다 멍청한 사람이 이런 거 안 해. 왜? 그냥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똘똘한 사람이 문제라. 32절. 저 삶이 이런 삶을 행하는 자는 사망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죄.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면서 자기 삶이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행하는 삶에게 함께 좋다고 생각한다. 끼리끼리 논다고 유상종. 혼자 놀기는 뭐하니까 같이 놀자고 다 집어넣어. 그래갖고 동물을 만들어. 파당을 만들고.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드러나나니 이것 삶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또 나오네요. 분노, 당쟁, 분열, 이단, 투기, 살인, 술취함, 방탕함 또 이와 유사한 삶이라고 그랬어.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비슷비슷한 거. 그거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상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 삶의 의도를 눈치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적인 일이라고.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신앙인들이 육적인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 응? 그거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덤비고 날고 총칼 들고 막 그냥 몽둥이 들고 설치고 난리죠. 교회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면 그래요. 더해. 세상 사람보다 더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믿는 자들이, 종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거는 더블로 욕을 먹어요. 더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들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 앞에 가서 방해 또 대응 집회를 하죠. 그것도 사실 눈꼴시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놈이지 그런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하기는 하더라도 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게끔. 저놈들은 좀 못된 놈들, 얘들이 좀 진짜배기 같아. 이렇게 느껴지도록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돼요. 질서장이나 쫙 줄을 서가지고 가면서 쫙 이렇게 침묵 시위를 한다든지, 피켓 딱 들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거기다 대놓고 막 팍성기 대놓고 막, 그러지 말고, 똑같은 놈들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삶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전에 네 삶에게 미리 경고한 것 같이 나는 네 삶에게 미리 말한다. 수없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신들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누가 있어요? 빌라도는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종교인이요, 아니요? 걔는 정치인이라고요. 정치인의 속성이 뭐예요? 어제는 적이었더라도 오늘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하고도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그 필라토스는 지금 그 경중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가?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갖다 정치인들한테 갖다 무슨 뭐를 대놓고 정치인들하고 뭐 하자고 목회자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무슨 조창 기도회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통령 불러다 놓고 그거 하면 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뭐 그렇게 정책을 해줍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소위 그 국정에 도움을 주겠노라고 협조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독교가 많이 해왔습니까? 근데 기독교한테 혜택 중에 뭐가 있어? 지금 불교는 말이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하자고. 불교는 전국 사찰이 다 뭘로 돼 있어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거기서 돈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헌금 안 받아도 된다니까. 교회는 이거 뭐 문화재가 이거 될 수가 있나? 기독교 문화재 뭐가 있어? 몇 개 있을 거야 아마. 정동교회 뭐 그 문화재에 걸렸던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뭐 명동 성당 그 문화재 아마 걸렸던 걸 몇 개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제비 안 돼 불교하고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들도 무슨 뭐 조찬 기도회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와서 그 같이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드리고 힘은 힘대로 들고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실제로 얻는 건 하나도 없어. 실제 얻는 건 없어. 그 씨알 데가 없는 짓들을 하는 거래. 그 노력하고 그 돈 들여서 복음 전파하는데 신경 써야 돼. 그런 데는 돈을 갖다 왕창왕창 들였어. 근데 대학가 학교에 복음 전파는 안 해. 왜? 학생들 돈이 있어 없어? 학생들 전도해 놓으면 우글우글 학생들 모여들면 헌금해 안 해? 그러니까 그게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다 잡아가? 다 이단들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전도 황금 어장이요. 대학가가.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점령했어 거기. 그럼 이단들이 뭘로 점령을 했을까요? 학교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학교 발전기금. 응? 학교 발전기금 한 1억 탁 내놓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거는 아이고 너무 좋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먹어도 아무 탈 없는 배탈 없는 돈이거든. 그래서 먹고. 그러고 나서 거기 방 하나 배정하고 담당 교수까지 배정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포교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돈 안 쓰고 뭔 조창교회니 뭐 이런 데 쓸데없는데 그런 데는 잔뜩 갖다 돈 헌금하고 내고 그걸 갖다 쓰고 혜택은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는 하지. 다섯 번째로 갑니다. 결코 정치인들과 손잡아서 종교가 이득 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동안에 종교는 수없이 이용만 당해왔어요. 언제부터? 박정권 때부터 이용만 당해왔어. 그게 뭐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단 정제를 해놨어요. 박태선이 이단 정제, 문선명이 이단 정제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정부에서 좀 해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 뒷구멍으로 사바사바 하지요. 해가지고 야 우리가 봐줄 테니까 이번에 표 좀 줘. 표만 받아 돈도 좀 줘. 너 돈 많잖아. 돈 먹고 표 먹고 알 먹고 꽁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정지해. 그럼 너희는 이단 정지해 또. 그러면 엄청나게 권한을 준 것 같죠. 그러니까 빚 좋은 개 살고요. 개털이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무슨 놈의 정치에
손을 대고 맨날 거기 무슨 뭐 이 정치가 나왔다, 저 정치가 나왔다. 오늘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나 장로 삶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 응? 지금 아마 그 양반 그 감옥에 있는지 나왔는지 모르겠네. 반스 목사. 이런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요 지금 이게. 창피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를 자기 행동이. 그게. 다섯 번째 19절. 그래서 그가 재판석에 접하여 앉자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 파견하여 말하되 당신과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것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날 꿈을 쫓아 그를 인해 많은 삶을 고난받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필라토스 그 아내가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전날 밤 저녁에.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과 의인에게 아무것도 말라. 오늘날 꿈, 이게 여기서 지금 오늘 그려야 돼요, 이게. 근데 이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세메론 단위가 오늘이 아니에요. 예. 이게 그 세메론 단위가 오늘날이라는 단어인데 오늘날이 뭐냐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게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그 관련된 꿈을 꿨는데 이 양반이 가만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양반이 의로운 자 같다, 의인 같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그 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오늘날 꿈을 꿨는데 저 양반이 의인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당신은. 이러쿵저러쿵 나서거나 누구 편들거나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러고 전가를 보냈어요. 이제 쉽게 이제 그냥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갖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당신이 오늘 설치면 안 되겠소.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지금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필라토스는 어떤 그 견제, 권력형 견제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육적인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의 변명이라 해가지고 그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정치가를 그걸 정치가의 속성을 안 되는 정치가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잠깐 예수님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편 들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사도신경에다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그 빌라도의 변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안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큰 소리 얘기해봐.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기쁜 일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면 그 앞에 줄줄줄 눈물 흘리고 응? 꺾고 울고 난리야.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훌륭한 어떤 의인의 죽음에 관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각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질 죄와의 단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의 단절. 이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여기 이 증오해야 될 대제사장도 있고 이 증오해야 될 이 장로 삶도 있고 증오해야 될 이 가룟 유다 삶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리고 필라토스도 있고요. 여기. 이 육적인 것들이 다 이게 종교인이라 하지만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 명절 특사를 이용하려다 실패. 글쎄 만약에 무리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러고 무리가 예수를 선택했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 필라토스의 정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 이 양반 계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초짜야. 보면 빌라토스가 보면 정치가로서는 초짜라고. 왜? 만약에 그랬다가는 앞으로 정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장로 삶은 협력해야 될,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면서 협력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야만 정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밀란 저기서 밀란 벽이 일어나고 맨날 군사 동원하고 난리 치다가 경질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예수스를 석방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초짜야. 초짜한테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아니, 정치 구단도 마찬가지. 정치가들하고는 손 잡지 말아라.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해. 아시겠죠? 예, 6번째. 20절, 21절. 그러자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이 바라바스를 요청하라. 예, 그러나 예수스를 멸하게 하려고 무리 삶을 설득하였다. 그러자 총독이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둘 삶으로부터 누구를 네 삶에게 풀어달라고 원하느냐. 그러자 저 삶이 바라바스라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바로 연결해놨으니까 그렇지 텀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대제사장과 장로 삶은 필라토스의 지금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눈치 벌써 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동꾼, 스파이를 무리 군중 속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야 바라바스라고 그래라.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무리 속에서. 그래서 벌써 선동해놨어요. 혹시나 쟤들이 예수스 그래버리면 이제 이건 낭패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사람들 심어놨어 그 안에. 바라바스 소리 지르면 여기서 저기서 세 사람만 소리 질러봐. 어때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다니까. 그래서 예수스라고 했다가는 멀며 맞을 거거든. 절대 얘기 못해요. 근데 그 바라바스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뭐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합시다. 저기서 바라바스라고 소리 질렀어. 여기서 바라바스라고 소리 질렀어. 그래서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더니 어떤 모양이세요? 어떤 모양이세요? 깍두기. 깍두기 아세요? 더 쉽게 해가 빡빡이. 아시겠어요? 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심상치 않구나. 바라바스라 그래야 되겠구나.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바라바스라는 단어는 바르가 아들이에요. 바요나 시몬 할 때 그러죠.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람어로서. 그러니까 아빠스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아람어하고 짬뽕 된다네. 바라바스. 아빠의 아들이에요. 아빠의 아들. 아빠의 아들을 풀어달라 언급하였다. 7번째 22절 23절. 필라토스가 저 삶에게 말한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토스라 일컬어지는 예수스를 어떻게 행하랴. 모든 삶이 그에게 말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자 총독이 단언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악을 했더냐. 그러자 저 삶이 더욱 소리 지르며 말하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거기 모인 무리가 예수님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다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마 여기서 소리 지른 요 주동자가 누구였을까? 예수님께 지난번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렸을 때 아마 얘네들이 선동을 했지 않았을까? 그 사람 외에는 뭐 억한 감정을 받을 사람이 몇 사람 있어? 별로 없잖아. 근데 예수님 그 돈 훔쳐갔어? 안 훔쳐갔어요? 그 도로 다 주워 올리면 되잖아. 기분이 좀 나쁘긴 나빴지. 그렇잖아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었지.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쭉 이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이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시나리오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십자가라는 스타브로스가 이게 말뚝이래. 그럼 말뚝에 매달아라. 지금 말이 돼? 재미있어 없어? 느낌이 와 안 와? 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좀 느낌이 와. 에? 아니면 말뚝에 매달아라. 그게 느낌이 와. 참나. 그게 말뚝이면 어떻고 십자가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관심이 있어. 그렇죠? 그게. 그 십자가가 저기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고 네 안에 십자가라면 네 안에 딱 박아야 될 십자가. 네 안에. 네 팔 벌려봐. 자, 팔 벌려봐. 팔 벌리면 이게 십자형이요, 말뚝형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자기 모양새라고. 자기 모양, 내 모양 다 이렇게 손 벌리면 나는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사람은 이쪽에는 안 박아도 되지. 두 개만 박으면 되겠지. 그게 그 쓸데없는 데 관심은 많아. 그렇게 그게 십자가가 말뚝이니 십자가니 그런 거 연구하려면 다른 것도 연구하지. 다른 왜 헬라어는 연구 안 해? 에판겔리아 이런 거 왜 연구 안 해? 그러니까 그게요, 다 기독교를 음해하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동조를 해. 괜히 쓸데없이. 동조를 해. 아까 지금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육체에 속한 그 사람들은 그런데 동조를 한다고 그랬죠? 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불만이 있어 그렇거든. 저도 다섯째 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불만이 왜 없어? 그래서 그 불만 가지고 나가서 데모하고 사람 모아서 그거 하면은 누구만 손해게?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라니까. 다섯째 날과 넷째 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후계는가 청지기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 내가 이제 여섯 날과 일곱째 날을 경험하면서 그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때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탓하지 말고 훔쳐먹든 아니면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든 말든 우리는 뭐 한다? 라고 얘기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잘한다. 잘했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나쁜 놈 어쩌고 뭐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라고? 잘한 것이요. 잘한 것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글쎄 그거 저기 간도 쓸개도 없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걸 잘했다고 그러세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그 잘못한 거지만 나도 알아. 그걸 왜 모르겠어?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한 거예요? 잘한 것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잘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그거 본받지 마요. 그런 짓. 그건 본받지 말라고. 뭐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해도 괜찮나 보다. 그게 아니요. 다섯째 날은 그걸로 끝. 그 짓 하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크리스토스라 일컬어지는 예수스 그러잖아요.
메시아라 일컬어지는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라도스의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정성이 아닌 거예요. 진정성이 아니고 지금 은근히 견제를 하는 거든. 왜? 아니, 필라토스는 침략자 아닙니까? 응?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조선 총독부 있었죠?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 조선 총독부 같은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침략자이기 때문에 와서 아부도 하고 뭐 술도 사주고 뇌물도 넣고 그러지. 근데 그게 이뻐서 그러겠어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하여튼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쇼일 뿐이요. 그게. 그러면서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요 필라토스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성이 있었다면 여기서 뭐라고 불러야 돼?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그래야 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왔어요. 크리스토스라 일컬어지는 예수스가 무슨 악을 행했더냐? 라고 묻잖아요. 왜? 지금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거를 지금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너희가 대답했잖아.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일 없어. 내가 너희한테 물었잖아.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지. 나는 책임 없어.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봅시다. 여기는 이제 필라토스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필라토스는 이것에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찾았으나 유대인 삶이 소리질러 말한다.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요 그를 모든 왕이라 행세하는 그는 카이사르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역모죄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서로가 잘못하다가는 서로가 역모죄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요소를 딱 듣는 순간 어때요? 야, 이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8번째, 24절. 그래서 필라토스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소요가 더욱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을 취하여 무리의 맞은편에서 앞에서 빼고 손살물 깨끗이 씻고 말하되 나는 이 의로운 자의 피로부터 결백한 자이니 네 삶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소리는 또 해요. 할 소리는 해. 이 의로운 자의 피로부터 결백한 자다. 그러니까 네 삶이 볼 것이다. 뭘 봐? 네 삶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뭘 봐? 피를 본다고요? 네, 피를 보겠죠. 피를 볼 것이다. 또 지금 2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5절. 이는 6월절의 예비일이요 시간은 6시쯤 되었더라. 필라토스가 유대인 삶에게 말한다. 보라 내 삶의 왕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소리 지르되 매달아라 매달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필라토스가 저 사람에게 말한다. 내가 네 삶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대제사장 삶이 답변하되 카이사르가 아니면 내 삶은 왕이 없나이다. 또 여기도 역모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선동정치적 말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64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까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이 언급하였다. 그럴지라도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네 삶은 능력의 우편 삶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과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호라오, 다 같이 호라오. 네 삶이 볼 것이다라고 아까 필라토스가 얘기했죠. 이게 호라오. 아니, 그러니까 요 원고 누가 썼어? 요 시나리오 누가 썼어? 하나님이 썼다니까. 하나님이 썼으니까 이렇게 쓰지. 하나님이 썼으니 이렇게 쓰지. 빌라도가 뭘 알아? 빌라도는 그냥 원고대로 지금 읽었을 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 지금 장소적으로 무대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잡혔어요? 감람산에 잡혔죠. 그래 어디로 이동했어요? 가야바의 집으로 이동했죠. 그랬다면 어디로 지금 이동했어요? 빌라도 법정으로 지금 이동했죠. 이렇게 지금 거리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시오? 저 하늘에 계시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공의 성으로 쌓아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자 보세요. 요 장면을 내 안으로 싹 집어넣어.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 지금 오다를 내리면 다 안에 다 듣고 있죠. 이게 다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65절) 26장 65절 그때 대제사장이 그의 옷살을 찢으며 말하되 그가 신성모독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증인 삶의 필요를 갖겠느냐. 보라 지금 그의 신성모독을 네 삶이 들었다.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신성모독이야. 왜? 걔들은 육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영적인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언제 볼 거예요? 인자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이거 언제 봐? 이거 종말에 오는 거, 종말에 보겠죠. 종말에. 그렇죠. 끝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다? 육적인 종교인들이요.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요? 이게 오늘날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기 터키에서 왜 우리나라에 온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자기 친구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거 참 지식인들이 왔어요. 여기 있는 친구도 아주 똑똑하고 아니 뭐 역사를 쫙 깨대 고조선부터. 그러면서 덕수궁,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그다음에 경복궁, 하면서 역사를 쫙 얘기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한국을 좀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아주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지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기를 뭐 좋아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국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인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 하여튼 또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또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독재를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더 다양한 걸 얘는 모르지. 그런데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 획일적인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 그 안에서는 획일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그 상황 하에서는 절대 발전적이거나 지적인 어떤 발전, 영적인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가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환경. 다양한 것이 혼재된 가운데서 거기서 최고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유만이.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이 그를 볼 것이다. 호라오. 저 삶이 그를 찔렀으니 땅의 집화사람 모두가 그를 접하여 영광할 것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벌써 계시록 1장 7절 얘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가 심판주고, 이가 메시아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의로운 자다라는 얘기를 빌라토스가 했잖아요. 자기는 몰라. 하여튼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 두 번째, 자기 와이프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와이프가 저녁에 꿈을 꿨다는데 그게 상당히 신통력이 있어. 꿈 잘 맞았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나한테 전가를, 그 상황에서 나한테 전가를 해준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심상치 않아. 필라토스가 나중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수. 뭐 회개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고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맨날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할 때 외우잖아요. 아홉 번째 25절 26절. 그리고 모든 백성 모두가 답변하여 그의 피가 내 삶을 접하고 내 삶의 자손 삶을 접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냥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호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죠? 25절. 그때 그는 바라바스를 저 삶에게 풀어주었으나 예수스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채찍질하여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피가 뭐냐? 이게 심판이죠. 피를 본다는 게 심판인데 계시록 19장 2절에 마지막 피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 삶은 참되고 의로운 삶이니 이는 그가 큰 창기를 심판하였으니 그녀의 음행 안에서 땅을 부패시키더니 그가 그의 종 삶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복수하셨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라도 현명한 지도자는 그 위치에 가 있으면 보는 눈이 좀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깜이라는 거예요. 깜. 우리가 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깜이라는 게 뭐냐면 보는 눈이 달라. 그러니까 필라토스가 지금 보면요, 정치적인 이게 안목이 이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짜라고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안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왜 그거는 간접적으로 모든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거든. 이게 통치자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판결은 하나님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뭐 거역할 자는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는 필라토스는 내 안에 있어요. 나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은전 30명이 판 가룟유다도 나여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인이 아니에요. 둘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죄인들이 이렇게 떳떳해? 죄인들이 이렇게 떳떳해?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부활한 자들은 그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필라토스의 판결은, 마무리합니다. 필라토스의 판결은 대제사장과 장로 삶의 기획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만다. 그러면서도 결백하다고 손을 씻었으나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라고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 세상적인 그 정치 권력에 예수님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세상적으로 보면 희생양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는 작정해 놓은 계획대로 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